자, 최근에 우리는 주보에도 기록해 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을 체질화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일에 체질화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체질화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시자는 겁니다. 또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음성을 따라서 사는 자로 살아가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언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단순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거듭 드리고 있는데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주의 음성과 인도함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결과는 주님과 동행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자,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두고 다른 별칭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서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받는 느낌은 신약 성경의 잠언과 같은 느낌입니다. 촌철살인과 같은 말을 딱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그가 이런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명하는 대로 행할 때 친구다. 또 바로 이어지는 15절도 보면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종은 명령만 들으면 돼요. 주인의 마음은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은 명령만 받는데요, 그래서 주인과 마음의 교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친구 된 사람은 속사정까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그래서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할 신앙 유형이 이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매사에 임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상의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유형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자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까? 늘 주님의 심장을 나도 가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자고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주님의 겸손을 좇아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자고 해서 제가 의도하는 것은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다윗이 다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자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기를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이보다 높은 기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요?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요. 주님의 겸손을 쫓아 나도 겸손한 자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수용할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소리를 내가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그는 나의 벗이다, 이게 이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제자들을 대하시려는 주님의 자세가 이것이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유형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훈련입니다. 이 주제는 대단히 큰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 주제의 크기는 가히 신앙생활 전체를 다 망라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단시간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 다음 기회에도 이 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단시간에 터득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훈련을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어야 될 주제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양극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극단을 다 피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극단은요, 아니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주어져서 계시가 이미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 다 들었는데 뭘 또 따로 듣나? 뭘 또 따로 들을 필요가 있나? 이미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있는데 이런 입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한쪽 극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배제하겠다는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성경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합니까? 그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성경 그대로 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교과서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사건 그대로 들어가서 또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장소와 환경, 이 시간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재적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 뭐 음성을 듣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태도를 가지면 나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듣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하고 이 설교를 나눴어도 계속 나는 들을 필요가 없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배제를 하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훈련인데요, 이제서라도 깨닫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삶의 순간에서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었다고 생각하냐면요, 그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입니다. 여러 번 거론했으니까 자세하게 이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고3 때 7월 달에 초에 3일간 고열을 앓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앓는데 한 2, 3일 막 몸살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다. 아이고, 나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지나가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지금 개입하실 계제가 있겠는가,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3학년 때 7월 달 초에 저는 3일간밖에 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내 딴에는 제법, 그 어린 나이에 제법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3일 앓았으면 그냥 아유 좀 아팠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은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딴에는 뭔가 하나님에게 제가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얼마나 혈기 왕성하고 건강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새꼬챙이처럼 아주 건강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실까? 그래서 저는 당장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고3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또 얘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처음 했어요. 지금 중고등부 선생님한테 들은 금식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또 학력고사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시험 문제를 풀 계제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이상씩 고3이 지금 기도하는 통에 저에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가 보다, 뭔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에 8월 중순인가 하순인가, 지금 거의 이때쯤이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가 부르심 받는 장면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 구절 중에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뭔가 듣고 싶으니까 들려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주일 설교 말씀에 쾅 하고 저의 귀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일어서라 이렇게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듣고자 할 때 들리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대목, 그 순간에 적재적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때가 있으니 그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뭐 그냥 아팠나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마음도 막 안 들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고3이니까 고3병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저에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공대생이 됐을 거예요. 이과 공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공대생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들어야 할 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인생에서요. 자, 또 두 번째 극단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입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가령 우스갯소리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오늘은 노란 옷을 입을까요? 빨간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까지 묻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주님 지금 점심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거 가지고 물어요. 이거는 또 다른 극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점심때 되면 밥 먹으면 돼요. 옷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고 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런데 저도 이런 극단으로 내가 치우칠 위험성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음성일까 주저주저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번 선택하면은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일까, 제대로 감동을 받은 것일까, 이런 염려 속에서 결정을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뭘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세세하게 듣고 행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조차도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경우조차도 음성을 듣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자 하는 것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은 전쟁을 할 때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셔서 전쟁에 어떻게 임하라고 알려주셨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신앙이 깊어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동행하니까요. 자, 그러나 지금 이 두 번째 극단은 그런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매 순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무엇인가 지금 주파수가 맞지 않는 상태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귀에 들릴 정도로 똑똑한 음성이 아니면 무시하려는 또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확실하게 듣고서 내가 하겠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또 이러한 경향도 우리는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전에 아주 거칠게 말해서
성경이나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 성경도 모르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따로 듣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이미 귀에 직접 듣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성경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5장이건 10장이건 또 계획표를 나눠드렸었습니다. 그 계획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일이, 시간을 일부러 내서 읽는 일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으로 내 마음을 채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건 간에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전에도 그 이장수 방송 PD를 언급했는데요. 이 다른 일화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는 이제 한번 하루 저녁에 저녁 내내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새로운 미각이 생기는 거예요.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엇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냐면은 이 영화나 드라마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또 회사의 운영 방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게 되더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가령 자기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경의 주제는 일관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드라마를 만들 때 일관성 있는 주제를 끌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들이 산란해져서 방송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화면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주제를 끌고 갔을 때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유명했나 봐요. 저는 그때 드라마를 전혀 안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록만 의지해서 이야기합니다. 권상우, 최지우가 주연했던 천국의 계단이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시청률이 50%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청률만 들어보니까 대단한 드라마였던가 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일관성 있는 주제로 끌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놀라운 경영 원리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또 회사 경영도 그렇고요. 자, 이 천국의 계단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답니다. 자, 최지우하고 권상우하고 막 이제 얘기하는데 이 클라이막스에 이제 올라가서 드라마 끝나기 전에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최지우가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메시지를 거기다 일부러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면서 성경의 사상을 거기에다가 이제 은근히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장면에서요. 이렇게 해서 이 드라마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의 메시지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생각하고 나니까 저도 이 며칠 전에 계속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진영의 행진 조직을 12지파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무수히 나오고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레위기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저에게 깨달아지는 생각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출애굽 백성을 조직하기를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하셨구나. 12지파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세세하게 조직하셨구나. 그리고 모세에게 다 명령하는 거예요. 일일이 사람 이름까지 들어가면서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렇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노인학교를 1년 연간
그 목회 계획에 우리 당회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노인학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기도 제목에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교를 언제 어떻게 어떤 분들이 섬겨서 해나갈 것인가. 노인학교를 해야 할 타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노인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노인들과의 접촉점을 가져서 전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인학교가 목적이 아니라 이 접촉점을 가져서 오게 하셔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또 치유기도도 해드리고 이런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걸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실행할 때에 섬세하게 조직하고 섬세하게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인도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젖어 있으면은 성경을 읽다가 내 생각이 성경에 젖어 있어서 오늘 당면한 일에 지침을 얻는 수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당연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신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가만히 계시기를 원하지 않고 뭔가 나에게 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지사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의 상황을 감안할 때에 이 기도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교제라고 불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구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실제로 내가 요청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은 기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5분 기도했습니다. 10분 기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집과 주신 기업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5분 동안 10분 동안 막 아랬어요. 열정적으로. 그러면 다 아랬어요. 이제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갑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일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대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를 통보한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는 교제라는 말로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바꾸기는 어렵죠. 기도의 본뜻은 요구가 아니라 교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도의 현장을 떠올리실 때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듣는 시간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저는 새벽 기도회 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은 것을 듣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 그 시간의 기도 시간은 굉장히 순도가 높은 기도 시간이에요. 아주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할 때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잖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막 눈치 보면서 옆 사람 신경 쓰면서 기도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꼭 또 그런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한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집중이 잘 되나? 그래서 뭔가 들려지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집니다. 경험적으로요. 자,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기도가 나의 일방적인 요구, 이 욕구에 대한 요구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요, 나의 요구가 주님의 의도에 부합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원하실까? 주님도 이것을 인정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헛다리 짚는다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원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의 기도의 현장에서 없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현장을 떠올려 보면은요, 처음에는 막 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려는 기도.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기도에 집중이 됩니다. 뭔가 기도하는 이 궤도에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자, 기도가 잘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잡혀서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도의 3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깊은 기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막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막 잡념도 생기고 막 기도도 잘 안 돼요.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떤 단계로 가면은 막 기도가 저절로 잘 돼요. 기도의 궤도에 올라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기도의 심화 단계로 다 같이 들어가는 우리 기도의 현장과 상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내 목소리의 고저, 강약, 또 몸의 여러 가지 태도,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기도에서 우선시 될 것은 기도의 깊이까지 들어가서 아주 우리가 잠잠해지는 상태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목소리가 크다, 작다, 무음으로 기도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둘째 문제고, 내가 내 영이 잠잠해지는 상황까지 들어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의 잡념을 극복하는 상태죠. 내 영의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이때 나는 아주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부르짖고 있어도 나의 영은 잠잠해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순수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음성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적인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의 혼의 잡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주 고요해진 상태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러한 기도의 깊이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이 무엇인가 깨끗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이건 정말 잡념하고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 구절의 단편적인 어떤 구절들과 함께 내 생각에 떠오릅니다. 정말 잡념에 의한 돌출된 생각이 아니라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내 잡념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생각들입니다. 때때로는 어떤 장면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기도는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듣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의 줄이 뚫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이하를 보면은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나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왜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세우시느냐라고 항의했을 때, 그럼 너희들 셋 다 이리 와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자, 너희들에게 내가 뭐라고 나의 뜻을 전하느냐? 환상과 꿈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대면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이 뒤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꿈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말 의미 없는 꿈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 막 내가 몰입돼 있어서 그것이 잔상으로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의미 없는 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들, 다니엘의 꿈들, 이것은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지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지몽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에도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햇볕과 물을 선인과 악인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햇볕과 물을 안 믿는 자에게도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때로는 마귀도 꿈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문선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초기에 50년대, 60년대겠죠. 통일교 포교 대상자들의 꿈에 그렇게 잘 나타났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그래서 그 꿈에 막 나타나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력이 커졌어요. 자, 또 JMS 정명석이 있습니다. 천국지옥 간증 영상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유포했는지 모릅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봤어요. 이 건전한 영상인 줄 알고 주목해서 봤더니 이 천국 간증 영상 중에서 이질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마음에 확 거부감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메시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메시지를 주목해 보니까 이제 몇 편 찾지 않으니까 대본에 불순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설교합니까? 엘리트 청년들에게 접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지, 엘리트 청년에게 접근하라 이렇게 설교 대놓고.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순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가려서 전략적으로 차별해서 포섭하라고 대놓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꿈과 환상과 간증이 있을 수 있지만 마귀도 비슷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놀랐어요. 마귀도 비슷한 것을 보여줘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므로 날카로운 분별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꿈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마귀도 꿈으로 역사합니다. 입신도 시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한 것이 이것입니다. 천국의 모조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카로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교묘하게 이질적인 가르침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민하지 않으면 결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벌써 지금 많이 다루지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 대목은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해졌을 때 내 마음의 내적인 감동과 성경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 불순물이 섞여져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충동을 집어넣은 것처럼 불순물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별력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못 듣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귀를 가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미담교회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각 사람에게 온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